사무엘하 19장 1절에서 8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아뢰되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울며 슬퍼하시나이다 하니 왕이 그 아들을 위하여 슬퍼한다 함이 그날의 백성들에게 들리매 그날의 승리가 모든 백성에게 슬픔이 된지라. 그날의 백성들이 싸움에 쫓겨 부끄러워 도망함 같이 가만히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왕이 그의 얼굴을 가리고 큰 소리로 부르되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니 요압이 집에 들어가서 왕께 말씀드리되 왕께서 오늘 왕의 생명과 왕의 자녀의 생명과 첩첩과 비빈들의 생명을 구원한 모든 부하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시니 이는 왕께서 미워하는 자는 사랑하시며 사랑하는 자는 미워하시고 오늘 지휘관들과 부하들을 멸시하심을 나타내심이라. 오늘 내가 깨달으니 만일 압살롬이 살고 오늘 우리가 다 죽었다면 왕이 마땅히 여기실 뻔하였나이다. 이제 곧 일어나 나가 왕의 부하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옵나니 왕이 만일 나가지 아니하시면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왕과 함께 머물지 아니할지라. 그리하면 그 화가 왕이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당하신 모든 화보다 더욱 심하리이다 하니 왕이 일어나 성문에 앉음에 어떤 사람이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왕이 문에 앉아 계신다 하니 모든 백성이 왕 앞으로 나아오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사랑 안에서 새날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오늘 하루가 어제보다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복된 날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 감정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십시오. 내 감정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십시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압살롬의 죽음 소식을 들은 다윗은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러한 큰 슬픔을 가지게 됩니다. 다윗은 압살롬의 죽음 소식에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면서 압살롬의 죽음을 슬퍼합니다. 다윗이 압살롬의 죽음을 이렇게 슬퍼하는 이유는 압살롬의 죽음이 바로 자신의 죄로 인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우리아를 죽이고 우리아의 아내인 바세바를 자기의 아내로 빼앗았습니다. 하나님은 이로 인해서 다윗의 집에 칼이 떠나지 않겠다고 하셨는데요. 이 심판으로 인해서 다윗의 집에는 이제 큰 일들이 일어납니다. 암논이 다말을 범하였고 또 그 일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압살롬이 이 암논을 죽이고 그러할 때 이제 암논이 다말을 범했을 때에도 다윗이 그 암논을 징계하지 못합니다. 책망하지도 못합니다. 왜요? 이 일이 누구의 죄로 인해서 누구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바로 다윗 자신의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징계임을 알았기 때문에요. 또 이제 압살롬이 이 암논을 죽이고 굿을 땅으로 도망갔다가 또 돌아오게 되는데요. 그럼에도 이 압살롬에 대해서 아무 말도 못합니다. 암논을 죽인 일에 대해서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책망도 못합니다. 벌도 주지 못합니다. 왜요? 이 압살롬이 암논을 죽인 그 일이 바로 자신의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징계임을 알았기 때문에요. 그리고 이제 압살롬이 칼을 들고 아버지 다윗을 죽이겠다고 달려들 때에도 다윗이 이제 예루살렘 성에서 싸우지 않고 피난한 이유도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또 오늘 다윗이요,
이제 압살롬의 죽음 소식을 듣고 이렇게 슬퍼하는 이유도요, 다른 것 때문이 아니에요. 자신의 죄로 인해서 압살롬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자신의 죄로 인해서 자식이 죽었기에 다윗은 그것이 슬펐던 것입니다. 그러니 압살롬이 죽은 9일, 내가 차라리 죽었으면 더 낫지, 내가 죽는 게 낫지 하는 그런 아버지의 마음, 그것이 오늘 표현되고 있는데요. 그리고 우리가 죄를 짓는다는 것에 대해서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죄의 유혹에 달콤하게 빠지면 안 돼요.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는 반드시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징계는 또한 무섭습니다. 다윗이 그 일,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한 그 일이요, 이렇게 크게 돌아올 줄 어느 누가 알았습니까? 자, 오늘은 무슨 날이냐?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오늘은요, 어떤 날입니까? 다윗의 군대가 압살롬의 군대와 싸워 승리한 날입니다. 압살롬의 반란이 정리가 되었어요. 진압이 되었습니다. 이제 전쟁이 아니라 평화의 날이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의 경사였습니다. 하지만 이 다윗이 압살롬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슬퍼하는 것을 본 이스라엘은요, 그날의 기쁨이 슬픔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날 백성들은 전쟁에 승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전쟁에서 패하여 도망간 것 같이 그 부끄러워하는 모습으로 이제 성읍으로 들어갔어요. 다윗은 계속해서 압살롬의 이름을 부르면서 슬퍼합니다. 이런 다윗의 모습은 온 백성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니 요압이요, 다윗을 찾아갑니다. 지금 다윗이 그 압살롬의 죽음에 대한 태도가 백성들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이야기를 합니다. 5절, 6절을 보면은 요압이 집에 들어가서 왕께 말씀드리되 왕께서 오늘 왕의 생명과 왕의 자녀의 생명과 처첩과 비빈들의 생명을 구원한 모든 부하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시니 이는 왕께서 미워하는 자는 사랑하시며 사랑하는 자는 미워하시고 오늘 지휘관들과 부하들을 멸시하심을 나타내심이라. 오늘 내가 깨달으니 만약 압살롬이 살고 오늘 우리가 다 죽었다면 왕이 마땅히 여기실 뻔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압은 압살롬의 죽음을 슬퍼하는 그 다윗의 모습이 다윗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또 다윗의 자녀들의 생명, 다윗의 가족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 바쳐 싸워서 이제 승리하게 한 그 부하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는 것이다 했습니다. 여러분이 앙을 사랑하는 자를 미워하고 또 멸시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잖아요. 지금 누구를 위해서 이 백성들이 싸웠어요? 누구를 지키기 위해서? 왕 다윗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 다 바쳐서 싸웠는데, 오늘 누구와 싸웠는데? 압살롬과 싸웠잖아요. 그런데 압살롬이 죽었다고 해서 그렇게 슬퍼한다면은 누가 죄인이 돼버려요? 압살롬과 싸워서 승리한, 그냥 반란을 진압한 그 사람들, 오늘 그들을 부끄럽게 하는. 그래서 만일 다시 계속해서 이런 모습으로 행한다면은 왕과 함께 머물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요압의 말은 사실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백성들이 다윗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생명 바쳐서 싸웠는데, 압살롬이 살았다면
누가 더 기뻐했을까요? 이 요압의 말을 들은 다윗은요, 지금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자신이 지금 하고 있는 그 모습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알게 됩니다. 오늘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나의 잘못이 지적될 때 어떻게 생각하세요? 받아들이셔요? 지금 이거 좀 안 됐는데, 잘못됐는데, 좀 받아들일까요? 아니면 아니다라고 합니까? 사람들은요, 저도 그렇습니다만은, 나에 대해서 뭔가 안 좋은 소리를 하면은요, 방어 기제가 있어요. 방어합니다. 방어는 뭐예요? 아니라고 발뺌합니다. 그래서 어떻게요? 자기가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 고집도 피웁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게 돼요? 자신의 잘못을 지적해주는 사람은 정말 나를 위해서 이 잘못을 지적해주는데, 오히려 그 사람과 어떻게 싸우게 돼요. 대적이 돼요. 나를 사랑해서, 나를 위하여서, 나의 잘못, 이것이 고쳐졌으면 하는 바라서 좋은 마음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내가 어떻게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고, 대적하면 어떻게 해요? 친구를 잃게 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원수가 되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이 많죠. 여러분 어때요? 내 잘못 지적해주는 사람 좋아합니까? 싫어합니까? 싫어합니까? 좋아해요? 싫어하죠.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해요? 오늘 다윗이 만일 우리들과 같았다면 어떻게 이 요압을 어떻게 할까요? 우리는 만약에 다윗 같은 화를 확 내면서 내가 언제 그랬는데 하고 이 요압과 싸울 판이에요. 근데 오늘 다윗은요, 어,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당신 왕이요, 그리고 지금 다윗이 누구예요? 왕이잖아요. 그죠? 왕.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잘못을 알았을 때, 아니, 자신의 잘못을 지적할 때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이었어요. 받아들일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전에도 그랬잖아요.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와서 그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할 때 나단 선지자는요 자신의 생명을 걸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리고 보통 왕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네가 감히 하면서 어떻게요? 나단 선지자를 죽였을런지도 몰라요. 그런데 어떻게 다윗은 그 나단 선지자의 말을 듣고 내가 잘못했다라고 인정을 합니다. 오늘 요압의 말을 들은 다윗 어떡할까요? 자신의 행동이 잘못된 것임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요압의 말을 들은 다윗은 압살롬의 죽음이 자신에게는 슬픈 일이에요. 자신에게는 어떻게 보면 내 죄 때문에 죽었기 때문에 그 압살롬이 너무 불쌍하기도 하고 그러나 그 슬픔을 가지고 이야기한다면 계속 지낸다면 어떻게 돼요? 요압의 말과 같이 다윗을 위해서 목숨 바쳐 싸운 그 사람의 모든 수고가 헛된 것이 되어버리고요. 승리했다는 것이 어떻게 해요? 오히려 죄가 되어버리고 부끄럽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이제 자신의 슬픔, 압살롬의 죽음에 대한 슬픔을 자제하고 백성들 앞에 섭니다. 그러자 어떻게 돼요? 백성들이 왕 앞으로 나옵니다. 오늘 우리는 내 감정에 치우쳐서요, 다른 것을 보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실수를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요, 항상 어떨까요? 내 감정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내 감정대로 행하다 보니 실수가 많아요.
그럼 오늘 어떻게 내 감정은 내려놓고, 그러니까 특히 신앙생활은 내 감정대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내 감정 내려놓고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찾아서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오늘 우리 내 감정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의 모습과 같이 자신의 잘못들을 인정하고 그 잘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할 때 사람이 찾아오고요. 또 모든 것에 변화가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 삶이 이러한 삶 되기를 원합니다. 내 감정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함으로 하나님을 더욱 기쁘시게 하는 삶,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